우리 지난주에 예수꾼 만들기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윤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꽃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원신이 불을 만들 때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에다 막 문지러 댑니다. 그럼 거기에 작은 불꽃이 하나 생겨요. 불똥이죠. 그럼 그걸 마른 잎, 마른 그런 가지나 짚에다가 올리면 그게 불면 타오르게 됩니다. 그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 더 기도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번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번에 특별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많이 참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회가 우리 이제 3번 이렇게 있는데, 집회 있다 그러면요, 만사 제치셔야 돼요. 뭐 그렇게 바쁘셔요. 딱 수목금 저녁이라고 그랬지 새벽에도 없어요. 그러면 준비하고 다른 일들이 있으면 미리 다 해놓고 나 꼭 은혜 받아야지.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이걸 놓치면요, 은혜에서 멀어져요. 복 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까짓 거 없어도 나중에 영상으로 뜨지. 여러분, 영상으로 듣는 것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달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지식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는 놓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른 일 다 해놓고 꼭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때 심령이 달라져요. 성도는 이 은혜가 축복의 기회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 못 산다고 찬양하지 않아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복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다음에 이런 집회 있으면요, 꼭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다니엘서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당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환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지요. 근데 천사가 일어나서 영적 싸움,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도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난다 이런 뜻은 그냥 앉아있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친히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고개를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는도다고 일어섰다는 거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일어서게 만들고 너를 이기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크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한 후에 그 뒤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환란이 있느냐? 그 환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환란이에요. 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백만 명 된다, 몇 천만 명 된다 그러지만 그 중에 진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뭐냐면 위기가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딱 와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딱 오면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져요. 환란이 와봐야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 끝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렇게 나 힘든 거 싫어. 난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난 예수 안 믿을까?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나 구원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지, 그렇게 믿어요. 근데 환란이 딱 오면 나뉘어져요. 예전에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이 있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공산당의 최고의 대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없애는 게 기독교, 그 공산주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믿는 사람이 숨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을 거예요. 다 죽였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탱크로 밀어서 죽여버렸대요. 그냥 불에 태우기도 죽이고 하고요, 뜨거운 불 속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다 죽였대요.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환란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져요. 진짜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예수 안 믿고 싶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믿음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굉장히 큰 환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핍박을 옛날 사람들은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잘 버텼어요. 근데 지금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중독에 걸렸어요. 여러분, 설탕 중독이라고 그러죠.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설탕 중독, 단 걸 너무 좋아해요. 계속 단 음료수, 단 초콜릿, 하여간 단 것만 찾아요. 그런데 그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뭐냐면 편안함 중독이에요. 쾌락 중독이에요. 지금은요, 편안하지 않은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싫은 소리 들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지금 굉장히 편해졌어요. 견딜 수가 없대요. 밥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요, 다 갖다 버린대요. 냉동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안함 중독이에요.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을 거야. 난 편안하게 살 거야. 나한테 고생 말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힘든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쾌락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게 오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나 그러고 안 하고 싶다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참 신자 찾아보기 어려워요. 믿음 찾아보기 어려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다 도망쳐요. 그러니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이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나눕니다. 그래서 편안함, 난 쾌락 누리면서 난 쉽게 살겠어, 이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내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인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나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붙들 거야, 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의 힘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인내도 어렵고 참는 것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훈련. 고난받는. 어제 제가 산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인도 진짜들이 많아야 되는데 가짜가 많아지면 어떡하나. 나중에 시험이 와서 환난 왔을 때 다 도망치면 어떡하나.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윤동현 목사님 와서, 옛날에 그 예비실 있었거든요. 청년들 예비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자다가 원로 목사님 와서 다 깨워서 기도시켜요. 윤동현 목사님 5시까지 자다가 불호령 떨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4시 일어나는 기도 훈련이 됐대요. 4시 일어나지 못하면 옛날에는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교사가 기도하러 안 나와? 말도 안 돼. 상상을 못했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됐어요. 진짜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서 목사님도 많이 나왔고 사모님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뭐 희미해졌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세게 욕먹을 각오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일주일에 하루는 산기도 시켜야 되겠다. 무슨 이유를 할지 몰라요. 한날 우리 산에 기도하러 갑시다 할 겁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기가 월평산성이 있는데, 저 월평산성이요 백제 때 있던 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와 조각도 길거리에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평지가 많아요. 저 산에 기도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환난이 있는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 하면 지혜 있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같은 사람이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와 뒤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영광을 많이 누릴 것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하늘에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을 때 한 3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한때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에 갔거든요. 거라사인 땅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무서운지 무덤가에 사는데 옷을 홀랑 벗고 살아요. 가끔씩 여기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냥 또 떠나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를 건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천하의 영혼을 귀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점심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거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밥 먹고 또 힘들게 또 나가서 또 전도하네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눈에 띄는 일이에요. 이 새벽교회가 점심에 전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 눈에 띄는 일이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수요일 날 우리 10시에도 나와서 이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나와서 1시간 동안 그래도 전도지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건져내는 일.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세례요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진짜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서 그럼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되겠네? 예수님께 다 갑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왜 사람 다 뺏깁니까? 그렇게 많았던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고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왔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면 난 성공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어떤 사람에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와 다니엘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별거 아닌 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10계명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첫 번째요, 첫 번째.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저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 저게 우리를 인도한다. 저게 우리를 지킨다.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말은 그렇게 놓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겨요. 그래서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숭배자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나 천국 못 가도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제가 60이 조금 넘으니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교회가 제일이야. 말씀이 제일 이랬는데 60이 넘으니까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기도해 줄 사람이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사람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뭐게 저렇게 힘들 텐데, 아, 뭐게 어려울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건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성도들이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두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내 코가 썩자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은 내 앞길도 내가 책임지지 못한 누구를 돌보겠냐고. 목자 좀 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내 발등에 불 붙었다고. 난 모른다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니에요. 이웃을 살리다 보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두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때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는요, 그냥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는 게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이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땅의 제국의 역사가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은 끝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성도의 권세가 끝날 때까지. 그때가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에 5번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8장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8장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11장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끝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정한 시간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는 온다. 이 땅은 하나님의 연, 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이 환란을 계속될 것이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래요. 여기 권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야드. 미국에서 야드라는 단어를 쓰죠. 야드, 손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손이 다 깨질 때까지 환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손이 뭐냐면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도의 권세할 때 성도의 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권세, 인간의 고집, 인간의 미움, 인간의 분노, 인간이 가진 나라고 주장하는 옛사람의 나의 모든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를 그냥 맷돌에 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스러질 때까지, 밀가루를 손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져봤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거기에 작은 모래알갱이라도 하나 있으면 손으로 비벼보면 모래알갱이가 딱 건져지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리고 빻고 빻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밀가루가 되었을 때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나 남아있는 내 힘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미움이나 내 분노나 내 안에 있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환난을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권세가 깨질 때 연단받은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내 힘이라는 것이 깨질 때까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막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거기에서 막 예수님 두고 보자 한번 그랬습니까? 그날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도 없는데 욕 먹을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그냥 두나 봐라, 이런 게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뒤로 갈대를 치면 매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 속에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게 권세가 깨지기까지예요. 깨지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유대인의 하속들이 막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휘둘렀어요. 그 사람이 피했는데 귀가 하나가 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서 당신 오라고 하고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상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음에 넘기우는 자리,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함이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해치면 막 그냥 두고 싶지 않잖아요. 막 분노와 미움과 보복하는 마음이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욱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깨지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모든 게 잠잠해지면 환난이 없어져요. 어제 설교 준비를 저녁에 한 9시까지 한 마치고요. 한 9시 반쯤에 집에 갔나요? 컴컴했어요. 이제 유성대로로 이렇게 가니까, 유성대로가 이게 10차선이거든요. 왕복 5차선. 근데 차가 없어서 한참 가는데, 몰랐는데 어떤 여자가 횡단에서 지나가요. 천천히 걸어가요. 미친 줄 알았어요. 천천히 지나가요. 내 앞으로 끽 섰죠. 그리고 나서 싹 올라가요. 가운데로 올라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클렉션을 빵빵빵 제가 울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쓱 보더니 그냥 가요. 천천히. 와, 이 미쳤나. 꽃은 안 꽂았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구나. 내 속에 욱하는 게 올라오는구나.
이 분노가 욱하고 올라오는, 저게 내 앞에 이렇게 나를 불어나게 하면 저게 만약 내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권세가 깨지기까지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냥 속으로 버득버득 그냥 이게 나오고, 악이 나오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분노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그때까지 이 환난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니 그때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예수님 만들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참 예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고, 치료하는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인데, 승리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인데, 갚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히브리어 좀 했거든요. 히브리어 약간 그 강좌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히브리어 문법은 제가 5번 하면서 상을 받았어요. 1등상을 받고 그랬어요. 갚아주신 하나님, 감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갚아. 세상. 하나님 갚아요, 하나님. 우리가 권세가 깨시면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 때, 권세가 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짝이에요. 짝 하나예요. 영광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환령 왔을 때 권세가 깨져라, 죽어라, 그리고 더 낮아져라, 더 비워라. 죽음은 끝난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상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을 하고 삶의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연단을 받고 우리 속에 찌꺼기가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쓰지 마시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 내 욱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의 환경에 몫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